안녕하세요. 오늘 4월 16일 새생명 구정교회 주일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분들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 환영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드릴 때 정말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으로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원능의 땅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 주의 영광을 보내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난 하늘에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원능의 하늘 주셨네 원능의 하늘 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세상 모든 민족이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나를 대하시고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 우리
자리에 모여서 정말 주님을 예배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정말 다른 생각이 아니고 주님만을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주님 옆에 강건히 설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주님 옆에서 강건히 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강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러한 좋은 날에 좋은 장소에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각 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시는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며 날마다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새생명 비전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머물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초청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생명 역사를 위해서 저희 목장 사역을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장에서 계속해서 VIP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며 이를 통해 저희들 교회가 더욱더 이 사회에서 정말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신 원성대 목사님께서 아버님의 참 병환으로 인해서 잠시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기회를 통해서 원 목사님의 아버님이 예수님을 깊이 염려하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이 부재 중이신 기간 동안 저희 목자님들과 사모님과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이 교회를 잘 지키고 섬겨나가는데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를 섬기는 종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정말 이 주일마다 참 귀한 찬양으로 섬기시는 찬양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찬양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다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음식으로 섬기시는 신교부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지치지 아니하고 이 사역을 끝까지 섬겨나가는데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섬기는 종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배를 섬기는 기쁨이 마음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정말 귀하신 강승수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강승수 목사님께서는 남침역의 총회 총무로서 섬기고 계시는데 저희 교회가 어려울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불신양면으로 주신 너무나 귀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강 목사님의 가정과 하시는 일 가운데 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또한 오늘 준비하신 말씀을 가지시고
저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저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참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열매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저희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교회 이전하고 처음 나오신 우리 분들도 좀 눈에 띄시는데요. 함께 기쁘게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상훈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원성재 담임 목사님께서 급하게 한국에 계시는 아버님의 건강 관련해서 목요일에 한국으로 출국하셨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시 돌아오십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새벽 기도는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 관계로 또 우리 박상훈 목사님과 또 신성훈 목사가 새벽에 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큐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분독은 열왕기상 6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더불어서 특별히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강승수 목사님 미주남 침례회 한인교회 총무로 섬기고 계시고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많은 도움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모님과 함께 같이 출석하셨는데 예배 후에 좋은 교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교회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많이 기도하셨는데 좋은 교회를 구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직접 와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앞으로도 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바라고 또 이 지역에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신 이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찬양이 중간에 있다 그러네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저도 처음이라 여기 찬양 같이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 성경 같이 읽고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가장 우리 삶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었지만 예배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는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렸지만 이제 노예가 돼서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안식일이니까 일할 수 없습니다. 이게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가 돼서 매일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점점 그들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마 어릴 때 태어난 아이들은 교회를 간다는 것 자체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겠지만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는 삶이 없어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점점 그들은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은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바로에게 가서 처음으로 이제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나안 떠나겠으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3, 4일 길을 가서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배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처음부터 그래 갔다 와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너희가 게을르구나 시간이 남아도 오는구나 하면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 10가지 재앙이 하나씩 내리면서 이제 바로가 도저히 허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바로가 차선책을 내놓습니다. 컴프라이즈 하자 우리가. 그래서 힘들게 아이들 갓난아기까지 또 노인들까지 다 들어가지 말고 여인들까지 가지 말고 남자들만 대표로 갔다 와라. 그걸 허락하겠다. 이게 차선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예스하지 않고 안 된다. 우리가 다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교회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할 수 없는 법적으로 제한된 상황이라 우리가 예배 드리기 어려웠지만 사실 예배가 차단되면서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려야 됐던 것이 굉장히 교회 예배를 많이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어른들은 조금씩 마스크를 쓰고 갔지만 여러분도 기억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오지 말라. 아이들은 제일 마지막에 가서 아이들이 같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가나가라, 아주 나가버려라, 떠나라 하고 허락을 합니다. 재물까지 받아갖고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은 바로 하나님이 가서 예배하라고 한 곳으로 갑니다. 시내산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십계명, 법궤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지시사항들을 받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약속을 받고 내려오고 하나님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옷을 빨고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재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엄청난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가나안으로 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거의 1년 정도 이상을 머뭅니다. 언제 다시 출발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법궤가 완성됐을 때 출발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법궤가 이제 이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출발하면 그것이 스탑해서 정지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머물러 하면 법궤를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다가 12지파가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법궤를 바라보면서 거기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광야의 생활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법궤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배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예배하는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행군하면서 또 이번 자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올바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배우고 한 것은 바로 안식한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고 그 다음날 안식하셨다. 제7일째 안식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안식했다는 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안식했다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태어나서 창조돼서 처음 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말씀에도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한 올바로 예배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결국 가인의 삶은 어려운 삶, 힘든 삶이었고 삶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예배드리지 않고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금송아지를 갖다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예배하라 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까지 하셨습니다. 다행히 모세의 중보기도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첫 번째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언제? 올바로 예배드리지 않았을 때 내가 너를 버린다 그랬습니다.
제사장만이 그 당시는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는데 제사장이 나타나지 않고 전쟁이 치러야 되는데 빨리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고 적이 여기까지 가까웠는데 빨리 제사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조급하다 보니까 본인 마음에는 할 수 없어서 그러나 잘못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합니다. 다윗이 인정받고 대대로 그의 자손까지도 축복받은 이유, 그것은 바로 예배를 올바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사실 죄로 따지면 엄청난 죄,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드렸기 때문에 대대손손 축복받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지상 대사명인 선교와 전도,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민족, 모든 만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천국에 가면 전도할 필요도 없고 선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바로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나니라.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만 기록되고 있고 어떻게 해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제 왜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였는가?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인은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했지만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가 차이가 있는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는가? 이 차이입니다. 예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제가 어릴 때는 믿음이 나름대로 좋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성령 체험하고 어릴 때 정말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철야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이 겨자씨만하면 산을 옮긴다 그랬는데 제가 기도해도 뭐 산을 옮겨지기는커녕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것도 같지 않고 그래서 이야 내 믿음 갖고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 그런 믿음 나는 오늘 이 교회 처음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두 가지 사실만 믿으면 됩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온 분이라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11장 6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제가 왜 교회 나와야겠습니까? 당연히 믿는다고 생각하죠.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이것은 그저 하나님이 어딘가 계시겠지 그렇게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굴 예배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기서 딴짓 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드린 겁니까? 엉뚱하게 예배드린 겁니다. 그냥 내가 혼자 스스로 한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정확하고 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하나님이 깨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받습니다. 반드시 어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내 헌금을 받으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 예배 속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 하나님을 찾기 위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왔다가 가고 매일 드리는 예배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이 있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큐티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도 이거 하나님인가 이거 읽어야지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배에 어떤 설교가 오늘 있든 관계없습니다. 어느 교회 가서 예배드리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예배드리는 것도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상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 예.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산 제물로 드리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시대의 예배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오늘날처럼 막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찬양하는 제사장들이 따로 있어서 찬양도 했지만, 그리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읽는 시간, 또 말씀을 읽은 거로 가르치는 시간도 따로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의 이 구약시대 예배는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반드시 제물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갖고 와서, 새라도 참새라도 갖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통해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죄는 피의 속죄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통해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써 내 죄가 사함받는다는 그런 상징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고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고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그 공로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물은 더 이상 필요 없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죽이거나 짐승을 죽일 필요는 없지만 너희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제물이 된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산 제물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시는데 아주 순종하기 어려운 지시를 하죠.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가지고 가서 아들을 죽이고 아들을 번제로 삼아 제물로 삼아서 내게 예배를 드리라. 아니 나보고 죽으라면 오히려 쉽겠지만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백세에 나오는 그 아들을 이제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는 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들을 제물 위에 묶어놓고 아들을 칼로다가 이제 칼을 들어서 이제 제물을 자르는 것처럼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산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절정은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의 완벽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두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산제물이 아니라 죽은 제물처럼 어린 양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새로운 노래, 새 노래라는 그런 이야기,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따갖고 뉴송 처치 이런 교회도 있지만, 그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시편 40편 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보면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라는 생각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메시지 바이블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특징은 언어의 내용을 여러 가지 각도로다가 이제 살려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저렇게도 번역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두 개를 다 거기다 집어넣어서 의미를 살린 그런 성경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He taught me how to sing the latest God song, a praise song to our God. More and more people are seeing this. They enter the mystery, abandoning themselves to God. 한국말로 번역하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그가 내게 가르쳐 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며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고 그 신비함 속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자신을 버리고 라는 말은 abandon, 영어로 abandon이라는 말입니다. 버리다. abandon이라는 말은 영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권리나 이권을 주장하지 않을 계획으로 포기하다. 누구에게 대한 컨트롤, 통제 또는 영향력을 포기하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동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하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 찬양을 부르는데 모르는 찬양, 이제까지 해본 적이 없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교회 왔는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지 오래돼갖고 웬만한 노래는 다 아는데 저 노래는 도대체 무슨 노래인데? 그리고 새로운 사람까지도 다 잘 부르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도대체 뭔가 하고 신비로움 속에서 있는데 나도 모르게 또 그 노래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잘 부르고 그때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제 나아갔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거기서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주로 이 말씀은 선교 또는 전도 이런 거를 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은 사실 예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희망을 걸었던 왕, 이왕이라면 이스라엘의 이런 부패함 속에서 건져내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희망이 없다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정말 자기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황이 정말 정리될 것 같지 않고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에 이제 이사야는 예배의 절정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 제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뭐든지 하십시오. 그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이들에게 누구를 보낼까? 이미 이사야는 다 자기를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예배의 절정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의 모든 컨트롤과 제가 주장하는 모든 통제력을 내려놓고 제 자신을 버리고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왔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지시하시고 그러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또 헌금하고 설교를 듣고 또 은혜도 받지만 한 번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들어왔다가 또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나갑니다. They come in control and they go out in control. 종종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누가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지킵니까? 내가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까지 꼭 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가 지키지 않으면 물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좋습니다만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자기가 컨트롤을 놓으면 교회가 다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다시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다시 내려놓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내려놓고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로 예배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헌신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배는 종종 좋은 말 듣고 가는 것, 내가 꼭 콘서트에 와서 멋있는 음악 듣고 열심히 정말 돈 낸 값어치가 있다 하고 만족스러워서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청중이 아닙니다.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립니다. 제물로 드립니다.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또 좋은 말씀도 들어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간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코로나 기간에 많은 교회들이 이걸 인용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부흥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주로 많이 언급을 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겸비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나, 이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하나? 내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종종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손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서로 상징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 인카운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온전한 부흥을 위해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사실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 새로운 전환점, 터닝포인트 필요합니까? 올바른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제 딸이, 막내딸이 어릴 때, 굉장히 막내딸은 키가 작은데, 어릴 때, 이제 보통 때는 그냥 굉장히 독립적이어서, 앉는 거를 싫어합니다. 보통 아이들은 안아달라고 많이 그러는데 걷기 시작하면 지가 걸어 다녀야 됩니다. 자동차가 많은데도 이렇게 밖에 나가면 꼭 붙들고 가야 되는데, 아니 내가 걸을 수 있는데 왜 내 손을 부축하냐는 듯이 손을 뿌리치고 혼자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안아달라고 할 때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탈 때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아달라고 하는데, 왜냐면 키가 작아갖고 그 누르는 걸 못 누르더라고요. 가서 이 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못 누르니까 아빠가 안아달라고 그러면 그럼 빨리 가서 자기가 누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키가 작으니까 위에 돌아가는 이 번호판에 불이 몇 층으로 가는지도 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입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타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타는 사람들 엉덩이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때로는 밖에 창문이 나면 창문에도 이렇게 보기 원하는데 자기 작은 키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안아달라고. 근데 어떤 때 제가 짐이 여러 개, 양쪽 손에 짐을 들고 있으면 이거 몇 초 걸리지도 않아. 1분도 안 걸려. 조금만 참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걔에게 중요한 것은 빨리 아빠가 안아갖고 가서 번호판도 누르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 백미야 빨리 백미야 하고 손을 들어가고 안으라고 합니다. 아빠 안아줘 하고 합니다. 제가 물건을 내려놓고 아이를 벌쩍 안으면 기뻐합니다. 그리고 가서 번호를 누르고 모든 시야를 바라봅니다. 아빠의 그 눈의 각도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을 바라보며 행복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대리 하나님 저를 안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우리를 번쩍 들어주실 때 하나님이 보는 시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과 염려 가운데 왔지만 이제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구나.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 속에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안았다고 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나를 안았다고 해서 그 딸에게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장소로 옮겨진 것도 아니고 상황과 여건들이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조금 높이 올라가서 아빠의 시야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한 번 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만남, 주님과의 올바른 한 번의 만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마다 정말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 자손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때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올바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가 주님을 잘 예배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정마음과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드리는 물질을 통해서 또한 우리 자신도 함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정말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드리며 또한 더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지막 배송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지극히 넓고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강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로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